피날레 장식을 딱 하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박수 쳐야 되는데 우리 다음에는 그렇게 합시다. 막 일어나가지고 이게 얼마나 그 이름 예수 하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다 일어나가지고 막 아무도 안 일어나시네. 예.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오늘 또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오늘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 자신 또한 누리고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해마다 했던 건데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제가 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축복이 우리 교회 모두에게 모든 곳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부활을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 부활의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분들 세상에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여러 방면에서 학식이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넓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는 이 유대 율법을 깊이 있게 전공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역사를 꿰뚫어 깊이 있게 알고 또 유대 민족을 너무나 사랑했던 열정을 가진 청년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세계적인 지식까지도 겸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인 로마 문화를 다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언어까지 사용하는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뭐 자기 나라 언어뿐만 아니라 미국 뭐 영어도 불어도 또 뭐가 있죠? 국어 예, 또 한국어도 능통하고 하여튼 세계적인 언어를 그렇게 잘 사용했던 그런 지성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그렇게 뭐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쉬운 게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교회를 나오더라도 취미생활 정도 사람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깊이 있게 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리고 아쉬울 게 전혀 없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아쉬울 게 없거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부귀영화 다 가졌죠. 뭐 세상적인 권력 가졌죠. 지식 가졌죠. 세상 사람들에게 덕망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 듣죠. 서울대 지금 말하면 하버드 뭐 이런 어떤 대를 졸업했죠. 가문이 그런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아쉬울 게 없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개종한 후에 사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직접 고백한 거거든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누구만 알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만 알길 원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전부 인생을 다 버리고 누가 좋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부활의 위대함입니다. 이 부활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바라봤던 이 세상적인 가치관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했던 이 세상의 어떤 이 우리의 조언들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린 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부활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웃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해도 몸이 좀 불편해도 내가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거 미친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쓸데없이 웃고 있으니까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니까 실실 웃고 있거든요. 미친 사람처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그래요. 저 바보 같은 사람들이 저 집에는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기뻐할 만한 게 하나도 없으면서 맨날 웃고 다닌다고.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그게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변한 거죠. 가치관이 바뀐 거죠. 내가 좋았던 게 바뀌어진 겁니다. 이거는요, 이게 바로 부활의 놀라운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이라고 정의하느냐? 부활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종교라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이 기독교 내에서 차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부활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면, 다시 말하면 부활이 거짓말이면 기독교는요, 여러분들, 교회라는 것은 기초를 잃어버려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거짓말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증명해 주고 있거든요. 부활은 사실이야. 역사적인 사실이 부활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예수님의 모든 했던 일들이 다 진리고 진실이야, 사실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이게 기독교 위에 기초 위에 세워진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부활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활이 단순히 기독교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왜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종교와 똑같은데, 세상의 종교는요, 그냥 내 덕을 쌓기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거짓이라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나를 살리지 못하는 종교가 종교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들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이 땅에는 힘들게 살아가지만 내가 다시 죽어가지고 저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산대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게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의 삶의 기초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면서 이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취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너무 많죠. 제가 한번 쭉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고 또 책들도 한번 쭉 보고, 이 부활을 도대체 사람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이 부활을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말을 하고 있는가 쭉 한번 살펴보니까, 이 부활을 제대로 설명해 놓은 이 책들이나 부활을 제대로 설명한 이 설교도 저도 쭉 들어보고 이렇게 쭉 해봤는데, 부활을 그렇게 힘들게 설명하네요. 부활을. 저는 부활을 정의 내려놓은 이 정의를 갖다가 제가 한번 쭉 읽어보면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시고 신학자가 계신데,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무엇이라고 부활을 이야기했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신기한 마술이 아니라 침략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또 유진 피터슨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죠. 이 목사님은 무엇이라고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책에서 부활은 경외감과 친밀감이 결합된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이 부활이 도대체 침략이고 또 신기한 마술이고 또 이 경외감이고 친밀감이 결합된 예배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부활을. 저는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이 부활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부활을 갖다가 정의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부활을 설명하는데 다들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겁니다. 그 중에서 부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했던 책이 바로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이 사도 바울, 그러니까 많은 분량을 할애했던 사도 바울은 도대체 부활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은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봤더니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엄청나게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단순해요. 복잡지가 않습니다. 왜 복잡해지는가라고 봤더니 여러분들이 안 믿으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믿으면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 믿으니까 자꾸 안 믿는 것을 갖다가 내가 뭔가 증명을 해놔야 되니까 자꾸 머리로 생각하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설명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복잡하게 성경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복잡한데. 성경은 굉장히 심플해요.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복잡하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안 믿으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자꾸만 설명해야 되거든요. 안 믿는 이유를 자꾸만 설명해야 되고, 아니라는 설명을 자꾸만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사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화면에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첫 번째, 부활은 시작.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못 믿겠으면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그렇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다. 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 않느냐. 못 믿겠으면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이 당시에 500몇 명이 살아있대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1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던 걸 목격한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대다수가 500여 명이 되는데, 대다수가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죽였는데 내가 부활했다? 못 믿겠으면 누구에게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부활한 나를 만난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가서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뭡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리고 그게 바로
첫 번째, 부활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메시지고, 두 번째는 뭡니까? 시작. 부활에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극복하는 능력이 부활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 속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능력이.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뭐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사람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이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내 자신을 바꾸고 싶어도 어떤 노력을 해도 잘 안 바뀌어요. 또 내 자녀를 갖다가 막 그냥 바뀌기를 원해가지고 얼마나 자녀 교육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바뀝니까? 평생을 교육해도 자녀들은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이 사람 바꾼다는 거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뀌었다고요. 한순간에 바뀌었다고요. 그게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도 당당하게 큰 소리치면서 살아가는 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사도 바울처럼 변한대요. 왜? 부활은 살아있기 때문에, 부활은 그 속에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아픈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고침받고,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 이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그죠? 그거는 실질적인 일이잖아요. 슬픔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무엇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기쁨. 한 번도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와, 기쁨이 넘치네요. 그냥. 그게 부활의 능력이라고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부활의 능력이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냥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 바뀌는 겁니다. 뭐가 바뀌겠죠? 여러분 생각이 바뀌든가, 마음이 바뀌든가, 아니면 가정이 바뀌든가, 아니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바뀌든가, 뭔가 바뀌든가, 사업장이 바뀌든가, 직장이 바뀌든가, 나를 괴롭힌 사람이 바뀌든가, 내가 바뀌든가, 뭔가 바뀐다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 예수님은 생명이니까,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 속에는 살았다는 거거든요. 산 게 내 속에 들어오니까 뭐가 일어날까요? 자라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뭔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살아있는 것은요, 뭔가 자라잖아요. 자라니까 무엇을 맺습니까? 열매가 맺죠. 그게 살아있다는 거죠. 내가 꽃을 심었어요. 이게 어떻게 살아납니까? 꽃들이 살아있으니까 그냥 때가 되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름답게 꽃이 되는 거예요. 죽어 있어봐요. 이게 살아납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 끝낼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났으면 그것을 끝난 거지 뭐가 그렇게 길게 설명하고. 그래서 부활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자꾸만 머리로 이론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부활은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신앙생활은 머리로 이론으로 안 믿어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막 믿으려고 해도 안 돼요. 왜? 믿음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막 그냥.
그래서 부활이 복잡하게 설명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론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론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론적인 거 지식이 아무리 들어와도 그 지식이 여러분들 변화를 못 시켜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되어 가지고 여러분들 아무리 성경 공부를 갖다가 몇십 년 동안 해도 머리로 끝나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해봤잖아요. 여러분들도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론으로는요 안 돼요. 여러분들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대학에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이 변화되느냐? 아니에요. 물론 높은 위치에는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사람은 되겠지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못 바꿔요. 여러분들 지식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죽은 사람 예수님이 실제로 살렸잖아요. 죽은 자도 예수님을 살리시는데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믿기만 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타난다는 거. 정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기본적인 목적이 뭘까요? 성경을 왜 지었을까요? 성경을 지은 이유를 여러분도 아십니까? 왜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신학자들처럼 지식적인 지식을 주려고 여러분들 기록했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배워, 너희들 많이 배워야 돼. 그래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 이렇게 하려고 성경을 지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것 때문에 지은 게 아닙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성경이 지어진 거예요.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옥에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좀 어떻게 해요? 성경을 쉽게 읽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성경이 지어진 거예요. 이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래서 성경을 쉽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여러분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믿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이야기합시다. 그냥 믿자. 예. 여러분들 뭘 그렇게 자꾸 성경을 따지려고 합니까? 따지려고 하는 사람 저는 참 피곤해요. 막 저는 너무 힘들어. 말은 제가 안 하지만 뭐 이야기만 하면 따지려고 하고 너무 피곤해. 저는 하여튼 저는 좀 단순한 사람인데 따지려고 하면 막 속에서 화가 막 나. 저도 막 죽여야 돼. 부활의 주님과 함께. 너무 피곤해요. 그걸 일일이 설명해 주는 자체도 피곤하고. 성경은 여러분들 따지려고 해가지고 따져집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에만 맞춰집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 성경은 그냥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냥 쉽게.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나를 믿어라 그러면 믿으면 되는 거라. 그냥 안 믿기더라도 믿습니다,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그렇게 믿게 하시는 거죠. 그걸 가지고 막 2분의 1 어떻게 막 해가 수학 공식처럼 막 그렇게 해가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면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누가 잘 믿겠습니까? 복잡한 것 누가 믿으려고 합니까?
성경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 우리들이 안 믿으려고 하니까 자꾸 내가 이론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이론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똑똑한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학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도 누구든지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쉽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믿기가 참 힘듭니까? 아멘 아멘 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믿습니다 이 한마디 하는 게 참 어떻게 힘들까요? 예?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속어를 쓰겠습니다. 개긴다 하는 게 이제 개긴다. 개기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아이 나는 한번 아이 뭐가 그래 그러면서 일부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보를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자꾸 이론이 돼가지고 막 증명을 해야 돼. 그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누구나 어린 아이도 들으면은 다 받아들일 수 있게끔 쉽게 하나님, 그래서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 머리가 좋아야만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겁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으면은 믿는 자들이 복이 있고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변화는 여러 가지가 와요. 내 마음속에 슬픔이 있는 자가 슬픔이 떠나가고, 이거는 뭐 각자에게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우울증이 떠나가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기쁨이 생기고, 이런 거는 어떤 것으로 표현을 못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요. 내가 내일 자살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소망이 생겨. 예수님을 내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기쁨이 생기고 새롭게 살아가야 될 소망이 생기고, 내가 막 이런 죄송합니다. 우리 형수님이 대장암 사기였잖아요. 그래서 1년을 못 산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캐나다에 토론토에 사는 한국에 3년 동안 와가지고 치료받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지고 지금 캐나다 돌아갔어요. 토론토. 형도 목회하고 있는데, 사모님이신데 형수님이 지난달에 와가지고 다시 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그 의사 선생님이, 사모님 이것도 한 석 달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 검사 받아요. 2번 왔거든요. 2번. 석 달마다 검사 받으려고. 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정상. 사모님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뭡니까?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역사라는 겁니다. 캐나다에서도 의사들이 사모님 이거 적어도 한 6개월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못 해줍니다. 그래 못하고 한국에 왔다고요. 한국에 와가지고 3년 동안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낫고 갔어요.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그것도 수치가요, 저보다 더 완벽한 이 정상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그런 변화가 막 일어납니다. 믿기만 하면 일어나요. 믿으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아픈 사람들은 병이 낫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막 왕창해가지고 또 물질의 축복도 주실 수도 있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모든 짐들이 다 문제가 해결되게끔 하나님이 하시고, 그런 변화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 그런데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인정만 하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경에 나타나는 진리를, 여러분들 반드시 진리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요,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이 그래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가르침. 그걸 믿으면 변화가 나타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변화가. 쉽죠? 예? 이렇게 기독교보다 쉬운 종교가 없어요. 불교 안 가봤습니까? 절에 가봤습니까? 제가 절에요. 매일매일 갔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 엄마 따라가가지고 와, 저는 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얼마나 무서웠던지. 엄마는 맨날요 이 바야신경 있잖아요. 막 그거 아침마다 틀어놓고 항상 절복 있잖아요. 절복을 항상 입고 맨날 그 동네 절에 올라가가지고 막 아침마다 우리 새벽기도 드리잖아요. 그것처럼 막 빌고 진짜 이거 새벽에 막 이거 무릎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요. 새벽마다 합니다. 새벽마다.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편합니까? 새벽에 와가지고 또 여러분 앉아가지고 조용히 있다가 또 때로는 졸면서 자면서 그렇게 가면 되는 거거든요. 일어나라 그럽니까? 힘들게 뭐 그럽니까? 예?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힘들대. 뭐가 힘듭니까 여러분들? 한번 다음 주일인가 한번 절에 가가지고 여러분 정말 절은 힘들어요. 천주교 여러분 미사 한번 들어봤습니까? 미사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얼마나 정주가 떠들면 안 돼요. 일어나 앉아 일어나 앉아. 예, 이게 미사입니다. 1시간 반 2시간 저보다 더 길게 해요. 그것도 재밌는 말 하나도 없어요. 막 읽어요. 입니다. 야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힘들대. 왜?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자꾸만 힘들게 생각을 주입하는 거예요. 설교가 길다라고 자꾸만 이 생각을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분해지는 거예요. 왜? 마귀가 예배를 방해하니까. 마귀도 살아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천주교나 죄송합니다 절이나 다 마귀 편이거든요. 재밌는 거예요 그냥. 저는 다 들어봤는데 와 이렇게 재미없는 걸 사람들이 많이 가요. 이렇게 힘든 걸 많이 해요. 따분하다 소리 안 해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교회만 오면 따분해대. 교회만 오면 재미없대. 교회만 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교회가 그러면. 예. 그래서 저도 참 고민입니다. 이게 참.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복잡할 수가 없어요. 아주 단순한 메시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순간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부활의 진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통해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깨어진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무너졌던 자존감, 내가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졌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 나는 부족해 늘 이렇게 고개 숙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고개 빳빳이 들고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실질적인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 한 번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자신의 신념을 믿어가지고 그 자신의 신념 때문에 여러분들 민주화 운동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6.25 전쟁 그리고 일제시대 때 여러분들 3.1 운동하는 거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죽었다고. 왜? 자신의 신념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우리나라가 독립될 수 있다. 이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의 목숨도 거는 겁니다.
그리고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얼마나 많이 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왜요? 자기 자신의 신념을 믿는데, 자기 자신의 신념을 믿는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죽어요. 그 신념을 믿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신념 때문에 죽어요, 죽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안 믿네요. 안 믿으신대요. 여러분들 세종대왕이 믿으십니까? 예? 세종대왕이 믿어져요? 살아있다는 거, 실제 인물이라는 거 믿습니까? 왜 믿어요? 어떻게 봤어요? 역사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전에 내려오는데 성경은 전에 안 내려옵니까? 성경은 그 전보다 얼마나 많이 내려오는데, 몇 천 년 전부터, 몇 천 년 전부터 성경은 내려오는데, 교과서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믿는다고요. 그런데 옛날 교과서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아십니까? 지금 다 그냥, 왜냐하면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막 이야기한 건데, 특히 이제 자연과학 같은 거. 그런데 지금은요, 밝혀지니까 잘못됐구나 인정해요. 학자들이. 신기하죠? 그런 걸 우리가 믿고 왔다고요. 얼마나 많이 수정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교과서도요,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믿고 왔다고, 이렇게. 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살았다, 내가 부활했다. 안 믿어지거든. 나를 본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그걸 못 믿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생명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나라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지고 기꺼이 목숨을 내어준 인물이 참으로 많았지만 대표적인 두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바로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손양훈 목사님. 우리가 가려고 했던 데 있잖아요, 서록도. 그죠? 주기철 목사님이 계신 것이죠. 손양훈 목사님입니까? 기념감이 있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일제 신사참배를 가장 먼저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다가 옥고를 치르고, 또 이 몸이 부서져 가지고 가루가 된다 해도 주님의 계명을 갖다가 나는 지키겠다라는 일편단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본 놈이 모디로 착 해놓은 걸 갖다가 막 신발 벗고 모디로 걸어간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모디를 걸어갔다고요. 못에 막 발이 팍 튀어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기철 목사님으로 하여금 변화시킨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바라보고 걸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면서 마지막 5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첫째, 시작.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둘째,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셋째,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게 해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5가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실제적인 변화된 삶이거든요. 이게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손양훈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원작탄이라는 책을 지었잖아요. 손양훈 목사님이 참 사랑에 정말로 이 사랑에 목숨 건 목사님이시거든요. 예수님 사랑하고 나병 환자들 사랑하고 원수 사랑에 미쳐가지고 북한 공산당에게 체포돼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결국 48세의 나이에 총살을 당했거든요. 손양원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총 개머리판에 막 입을 갖다가 얻어맞고, 왜냐하면 이 입에서 막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대로 공산당원들이 어떻게 해요? 입에 총 개머리판으로 그냥 막 찍어버린 거죠. 그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마지막 순간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감옥에서 주님 고대가. 그래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이거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거 손양호 목사님이 그때 지어서 부른 노래예요. 만든. 그러면서 예수님을 고대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순교 소식을 접한 이 정량순 사모님은 남편의 시신 앞에서 지난밤에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오, 당신 소원대로 됐군요. 평소 주기철 목사님을 그렇게도 부러워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손양원 목사가 소원하던 순교를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변화입니다.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긴 거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정영순 사모님,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몸에 지니고 가난이나 고난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모하고 소원하면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겼다는 겁니다. 부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은 바로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 그게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부터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부활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수많은 이 말씀들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500명이 넘었는데 가서 물어봐. 이것만큼 정확한 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서 물어봐. 자신 없으면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또 사업장에, 직장에, 자녀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막 삶의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맺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에 이제부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